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교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모세가 전해준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돌이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전하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운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본문의 말씀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약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 4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죠.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려진 큰 그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율법은 신명기 28장 13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신 그 율법의 그 기능이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계속해서 45절 4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실 때 너는 이렇게 길을 걸으며 나를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늘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죄가 무엇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저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갇혀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내게 주어져서 내 눈이 띄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저주 아래서 내 스스로 권할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갇힌 자, 우리가 저주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그 사망의 저주 아래 갇힌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확한 그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갈라디아 교회 유대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고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갇힌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중간쯤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결국 이게 무엇이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3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근데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모순적인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이 구절만 잘못 오해해서 자꾸 행위주의,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행위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꾸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죄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늘 계속해서 자유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죠? 율법을 받았기에 그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에서 끊을 때, 너희를 죄에서 끊을 때 그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 믿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끊으실 때, 나의 모든 저주를 끊으실 때 우리는 의인과 주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아면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땅에서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두가 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막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죠? 뭐 이렇게 3년 된 암염소와 뭐 동물들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쪼개고 마주보게 이렇게 늘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 그 근동 고대 시대 그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약속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렇게 약속하고 옛날엔 이렇게만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뭐 도장 찍는다 뭐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스캔까지 하고 그래도 약속 안 지키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동물을 갖고 와서 쪼개서 죽이고 쪼개서 마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동시대 그 언약 의식입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약속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나는 이 동물처럼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분명히 내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난 이렇게 동물들처럼 찢어져 죽여줘도 좋습니다. 라는 그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너를 모든 족속의 복으로 세울 것이고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횃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너와 맺은 언약을 나는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은혜로 모든 족속의 복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모든 족속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갇혀있던 우리 그 저주 아래 갇혀있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오늘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저주에서 끊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끊으실 능력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힘들게 율법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함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음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자꾸 율법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행위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계명을 지키는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늘 뭔가가 힘들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으면 내가 마음이 늘 기쁘죠. 부족한 것 같으면 늘 앞에 나가서 고통스럽게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는 그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 어디죠? 구원파죠. 이단.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죠?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든 엉망으로 살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풍성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없이, 은혜 없이 행하는 것들이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주의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참되신 그 생명의 언약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이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고 이제 내가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끊어지고 나를 저주에서 끊어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게,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곧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 아브라함을 보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은 늘 우리를 꼬시죠. 될까? 세상을 바라면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믿는 게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그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 말씀하시는 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이 세상에서 나를 구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모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나를 구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구하죠. 하나님, 주님 어디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도성, 지금 바꿔 얘기하면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보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의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게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말씀의 그 반석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가운데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인으로서 이제 내 안에 모든 저주가 끊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의인의 삶을 살도록 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동일한 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으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참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승급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기에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쫓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생명의 약속을 붙들게 하셔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축복하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